안녕하세요. 네,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개인 택시를 하면서 또 여러 상황들, 또 예기치 못한 그런 모습들,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교훈들, 또 깨달았던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수요일 날, 주요일 날 계속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했던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시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연애, 사랑 이야기, 또 군대 이야기하면은 또 기분 전환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준비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소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 택시 하고 있지만은 제가 개인 택시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망설였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제가 겉보기에는 되게 스마트 보이죠.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스마트해 보이시죠?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길눈이 좀 어둡습니다. 어두운 게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병적으로 어둡습니다. 완전히 길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좌회전, 우회전, 다시 우회전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길입니다. 저는 직진 무조건. 아니면 직진해서 유턴. 뭐 이런 길 참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길눈이 정말 어둡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기 강원보자면은 길눈이 정말 밝아요. 강 내비게이션이라고 어떻게 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옆에 같이 타다 보면은 저 처음 가는 길인데 얘네 갔었대요. 잘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된 배필이지만 정말 돕는 배필 합당해 주셨구나.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길눈이 어두워서 이제 택시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어차피 이제 결심을 했고 기독관에 결심을 했고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개인 택시를 한번 타보자.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서 가는데 애들이 알려줘가지고 이제 카카오로 딱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저희 집 앞에까지 택시가 딱 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놀랬습니다. 우리 저희 때만 해더라도 큰 길 나가서 막 손 흔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택시가 제 발 앞에까지 1m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가는데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m 앞에 정확히 내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같이 이제 길눈이 어두워도 이 내비게이션 보면은 충분히 갈 수 있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이제 또 확실히 든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그 아가씨가 안내하잖아요.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100m에서 우회전하세요. 너무 목소리가 이쁜 거예요. 상냥하고. 근데 이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도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좀 지나보면 다음 블록에서 좌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저희 차면은 정반대더라고요. 제가 타다가 운전하다가 잘못 들면은 뭐 땅이 뭐 돈이 땅에서 솟냐, 뭐 기름 한 방울 난 나라에서 왜 삥삥 도냐 이렇게 막 구박과 멸시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는 너무나 친절하게 짜증도 안 내고 목적지까지 너무 잘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 정도면 내가 개인 택시 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 준비를 해서 첫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제가 워낙 이제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택시하는데 되게 부담이 됐는데 이제 콜을 받고 운행을 하는데 정말 이 내비게이션이 정말 정확하게 탑승자 위치 또 탑승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말 잘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며칠 후에 제가 이제 저녁에 한 9시인가 이제 오랜만에 야간 한번 해봤는데 9시인가에서 콜을 받았어요. 콜을 딱 받았는데 탑승자는 이제 북어 물류센터 밤에 가면 으슥합니다.
근데 목적지 딱 보니까는 화성인 거예요. 화성 굉장히 멀잖아요. 제가 처음 받은 장거리 펄이었는데 화성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안 보여요. 길도 막 가로등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차들도 없고 막 이상한 데를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제가 어디라고 했죠? 갑자기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뉴스 보면은 이제 택시기사들 막 으슥한 데 가가지고 막 살인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책 읽은코도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 겁나서 막 갔는데 약간 긴장하면서 이제 항상 경계하면서 가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살아서 왔습니다. 가면서 제가 그때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게 정말 이 이정표도 없고 길도 정말 외진 길이에요. 들어가면 나오는 길은 없는데 그곳까지 정확히 데려다주는 걸 모습을 보고서 정말 내가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야겠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저 약간 변형해서 카카오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제가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카카오 내비가 있으니까는 너무너무 편하고 열심히 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간혹 가다가 뭐 좀 돌아갈 수도 있고 놓치는 길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데려다 줍니다. 손님을 저 자신도.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뭘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 믿고 가는 길에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데 그 빛된 길, 등이 되는 길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길에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과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9장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법도와 율례에 말씀 그대로 순종을 인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부흥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례를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 길대로 갔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너도 똑같이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내 왕위가 무궁하고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갔지만 말년에 솔로몬은 그 말씀과 율례, 법도에 따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갔던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다윗에 따라 말씀을 지켰지만은 훗날 이 솔로몬은 애굽에서 많은 병마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 수입한 이유는 바로 군사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수입했잖아요. 사실 이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군사력보다 더 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수입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살기 어렵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점차 싹텄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방인을 숭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 여인들하고 많이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결과가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그런 실패된 경우가 있다면은 말씀대로 따라 살 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린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겟세마네 호숫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2절 보면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느니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그날 하루 일과가 모두 마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딱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5절 보시게 되면 말고 계십니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4절 보시게 되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사실 우리 뭐 강원도나 우리 청년들 제주도 놀러 갔지만은 이 어선들이 주로 조업하는 시간대가 낮인가요, 밤인가요? 깜깜한 밤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밤새 일할 때 낮에 아침에 들어오잖아요. 아침에는 고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사실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공생애 전에 목수 일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았고 또 병자를 고치셨지만 베드로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우리 주님께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시고 목수이지만 이 고기 잡는 일만큼은 제가 더 한 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고기도 못 잡고 막 그렇게 그물을 닦고 있는데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한번 아침이지만 깊은 데 가서 뭐 그물 내려봐.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 노하우들, 지식들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했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나요? 여기 보면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또 어부의 그런 경험으로 고기를 잡으려 했던 베드로가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의지했을 때 이 놀라운 만선의 그런 풍요로운 결과를 거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때로는 우리 눈앞의 결과가 당장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 왜 이 길로 가라 하시지? 이 길로 가면 내가 맞을 것 같은데? 저 예전에 우리 오영재님 그때 도로 막 침몰돼 가지고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그 강명에 도로가 꺼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콜을 받고 이제 그쪽 쪽 가는데 네이버가 그쪽 쪽으로 막 가라고 안내하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막 길을 막아놨어요. 다시 유턴하러 가라고. 사고가 난 지점이니까 그 길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지만 때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삥 돌아가더라도 또 우리가 잘못 가더라도 그 길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 말씀에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사야서 50 맞아잖아요.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 길보다 더 뛰어난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우리는 더 은혜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군포 중북부의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시를 이제 하면서 이제 가스 충전해서 가스를 이제 넣는데 이제 처음 하니까 옆에 있는 이제 기사 선배님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손님 많아요? 막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은 이제 우리 택시 선배님들이 막 알려줍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 충고하는 것들이 절대 이제 무리하고 다니지 말라. 신호를 꼭 지켜라. 신호 위반해서 딱지 띄면은 하루 일당이 다 날아간다. 그리고 여자를 조심하라. 술 취한 여자 조심하라.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녁 때 출근하기 전에 저는 아침에 낮에만 근무하거든요. 저녁 때 꼭 집에 들어갈 때 피곤하더라도 가스를 만땅 좀 이상합니다. 가득 채우라고 충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며칠 다니다가 그날은 좀 제가 피곤했는지 가스가 얼마 없는데 요 정도면 그래도 한 2시간 출근은 7시부터 9시까지 좀 바쁘거든요. 그래도 2시간 정도 퉁 탈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가스를 채우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해서 이제 막 이제 택시 연구를 하는데 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일을 잘 했어요. 이제 9시 이제 출근 시간이 어피 끝날 쯤 돼서 보니까 가스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인 거예요. 이제 빨간불도 막 들어왔다 놨다 하고 이제 얼마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넣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충전소를 가는데 갑자기 카카오티 하더니 콜이 딱 뜬 거예요. 딱 떴는데 어디 갔다 왔냐면 인천 운소구 어딜까요? 인천공항이거든요. 70kg짜리 돈 되는 콜이거든요. 야, 근데 이거 콜 잡았는데 이거 잡았어요. 인천공항이 오고 가는 길 차가 거의 안 밀립니다. 그래서 뭐 잘 타면 신호 잘 받으면 2시간이면 7만 원 벌거든요. 2시간 시간당 3만 5천이면 굉장히 짭짤하거든요. 일단 무조건 잡았어요. 가스는 좀 상상도 못 하고 잡았는데 보니까는 가스가 인천공항까지 갈 가스량이 택도 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손님 제가
코를 잡았는데 가스가 부족하다. 혹시 중간에 잠깐 들려서 가스를 넣고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뭐 택시 이용한 분들이 빨리 가려고 택시 잡았는데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코를 취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취소당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가 가능하면은 꼭 피곤하더라도 자기네 코를 꼭 채웁니다. 이제 지지난주였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8월 말 초까지 이제 휴가 기간이 끝나잖아요. 근데 휴가 기간 끝나면은 이제 택시를 안 탑니다. 왜냐면은 휴가 때 돈을 많이 썼잖아요. 사람들이 택시 잘 안 타요. 택시도 이게 이 구조가 있습니다. 막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8월 둘째 주, 셋째 주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행하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가 끝나고 나니까 콜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시 됐는데도 평소에 제가 벌었던 돈보다 한 반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은 죽 썼다. 그래서 그냥 일찍 집에 가서 물에 맞아서 김치나 먹어야겠다. 돈도 못 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가스를 채우고 가야겠다. 그래서 인도권에 가스가 제일 싸요, LPG가. 그래서 가서 이제 가스 만땅 채우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한 3, 4시쯤에 쭉 오는데 평촌쯤 지나서 콜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죠. 첫째가 강자예요, 강자. 야, 이게 강자면 어딜까? 강서구? 아니면 뭐 강동구? 서울권이잖아요? 괜찮다 했는데, 딱 도착하니까 어딜까요? 강원도 특별자치구가 뜬 거예요. 철원. 와, 그래서 사실 그때 장거리 콜은 택시기사한테는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아가씨한테. 뭐 제가 강원도 간 콜을 불렀는데 진짜 가시냐고. 당연히 가죠. 무조건 가죠. 그래서 가서 그 아가씨를 태우고 철원에 내려주고 올라왔습니다. 기분 좋게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차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제가 인천공항 갈 때 돈을 못 벌었습니다. 몇 주 전에 천원 가서 꽤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효용점이 뭐라고요? 그렇죠. 역시 똑똑합니다. 가스를 제가 준비했냐? 안 했냐? 솔직히 뭐 인천공항, 뭐 강원도 이런데 1년에 뭐 공항은 좀 나온 편인데 강원도 가는 게 1년에 한두 개 잡을까 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인천 공항 못 갔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꼭 만땅을 채웁니다. 혹시 뭐를 장거리 콜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콜을 잡고 제가 물에다가 말아서 김치 먹을 뻔한 제가 재호랑 정이 불러가지고 오리 주물럭 먹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랬을 때 미련한 5처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또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이제 신랑이 오니까 막 신랑을 맞이하려고 가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언제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처녀에게 나 기름 좀 꽂아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줄 리가 없잖아요.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그 내가 밖에서 이제 기름을 사러 온 사이에 신랑이 오셨죠. 그래서 문이 닫히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혼자 했지만 이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25장, 24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그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은 말씀에서 보면은 뭐 난리가 있겠고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3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이런 정말 몇백 명이 죽고 나라가 파괴되는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안에 이제 눈에 보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지만 그 안에 미국과 유럽 또 러시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적그리스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파 목사님들도 정말 주님에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다 분별하고 계십니다. 또 지역 간의 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과 인도, 또 태국과 캄보디아, 또 이스라엘과 중동 팔레스타인 정말 지금 생각지도 못한 평화로운 시대에 그런 전쟁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예전에 가끔 가다가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 있었어요. 어떤 뭐 재산 공여 때문에. 근데 우리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엽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나. 그 막 계속 나온 스토킹 때문에 여자를 자기 애인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보십시오. 올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근데 기상학자가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년에는 더 덥다는 겁니다. 갈수록 뭐 유럽은 뭐 50도가 가고 뭐 모임의 형제님들 또 목사님들 또 과학자들 사회학자들도 보면은 이 지구의 그 물리적인 멸망하는 시기가 이제 5분도 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정말 가까워졌거든요. 자,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자, 44절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이 노아의 때처럼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44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증조 보이지만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밤에 주님이 언제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계십니다. 제가 장고리 콜을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은 가스를 만땅 충전했을 때와 충전하지 않고 그냥 다녔을 때, 준비 안 했을 때 이 결과가 다른 거잖아요. 물 막아서 김치 먹고 싶습니까? 오리주물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오시겠지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네,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도적같이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냥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모하라고 했죠? 간절히 사모하라고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거룩한 행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경건을 외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성도 앞에서만 경건을 외칠 수 있습니다. 이 행실은 우리가 몸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이 경건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하는데 이 경건함은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세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뭐가 똑같죠? 입으로만 하는 경건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그런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때 바라보다라는 뜻은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안달복달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다. 여기서는 슈푸도, 헬라어로 슈푸도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슈푸도라는 단어가 정말 이 말씀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적혀 있더라고요. 이 슈푸도라는 말이 재촉하다, 서두르다, 애쓰다.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 오심이 오는 것을 재촉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두르라 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시기는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정말 재촉하고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모임의 그 형제님들 가정들을 몇 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생각보다 정말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주님 빨리 오시라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삶 속에서 이런 고통받는 성도님들 정말 빨리 주님 오셔서 같이 주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히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빨리 오시기에 재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아무 때 오십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은 선교사 가시는 분들 또 지금 가게 계셔서 복음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는 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단체 카톡에 사진 올렸죠. 구름이 보셨나요? 구름이 막 뭉게구름 있고 해가 쫙 있는 부분인데 정말 주님 오실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좋고 구름이 정말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큰 영광과 능력을 오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밖에 이제 많이 돌아다 보니까는 하늘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 하늘 보십시오. 정말 구름이 뭉게 정말 큰 구름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김포에서 스님 모셔드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 해요. 주님 오시지만 빨리 오시기 원하지만 이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모였을 때 주님 가능하시면 주일날 오십시오. 오늘은 안 되겠네요. 우리 청년들 재훈이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오십시오. 주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수요일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정말 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깨어 준비하라. 준비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사명감, 목표가 흐려졌을 때 초심을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뭐죠?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죠. 야, 네가 참 나의 마음에 참 흡족했구나. 네가 오래 살기 위한 장수를 원하지도 않고, 또 부를 원하지도 않고, 또 네 원수를 죽이는 그런 것도 원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를 원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 권력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처음 마음을 지켰나요? 못 지켰잖아요. 나중에 아까 말했지만 이방인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떠나서 그런 초심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솔로몬 때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저 이걸 봤을 때 우리 정말 이 어른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초심을 지키고 그대로 살 때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징벌이 있겠구나. 솔로몬과 그 이후에 그런 아들들의 행성을 보면서 그래서 어른으로서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 바울 형제는 어떻습니까?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솔로몬이 갖지 못했지만은 우리 바울 형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9장 보시게 되면은 바울 형제님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 믿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에베소에서 영적인 대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때 그 마술하는 책들 은 5만 권어치의 그 책을 부설났다고 했잖아요. 19장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은 5만 금의 그런 비용 그 액수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한 50억이나 된대요. 그렇게 많은 마술사들이 그 다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될 때 이 바울 형제님께서 큰 영적인 승리를 이뤘는데 보통 같았으면은 이제 뭐 내가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지지를 다 잘했으니까는 에베소에서 살기나 할까 뒷짐지고 그런데 바울 형제님께서는 19장 그 이후 사건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이 꿈꿨던 땅끝 스페인까지 가는 게 꿈이었지만은 이 바울 형제님께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 로마를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인 이 로마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초심을 잃었던 솔로몬의 상과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준 사명들. 우리 바울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보면 다마색에서 하나님 만나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가 되라고. 그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말씀 초심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주님 부르시 그날까지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초심을 잃은 솔로몬이 제가 전도서 말씀을 예배 드렸지만은 1장에서 솔로몬은 많은 부와 명예 영광을 가졌잖아요. 죽었을 때 나 참 잘 살았어. 후회 없어. 그렇게 고백을 했나요? 1장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표현을 5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헛되다 했으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아마 하나님 나갔을 때는 아마 비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 형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매 맞고 죽을 위협을 많이 거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했지만은 이 바울 형제님은 디모데후서 고백처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력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했죠. 바울이 이 땅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은 하임 나라가서는 큰 영광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양 모임과 우리 군포 번영록 교회죠. 연합을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관악역 근처에 안양교회 많이 가끔 가거든요. 그 2층, 3층 건물. 그래서 죄송합니다. 쓰러져가는 건물에도 이제 건물에서 모임 생기셨잖아요. 군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안양과 군포가 만나서 정말 지역교회에 좋은 간증이 되는 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 헌신, 수고, 충성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형제들이 더해지고 이 3층, 4층 정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 흡족한 그런 리모델링을 멋지게 꾸몄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이제 성도도 연륜도 됐고 교회도 이제 이제 리모델링 잘했으니까는 좀 쉬엄쉬엄인데 주님 섬길까? 이런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한 20명 가까이 제주도 갔잖아요. 안양 군포 처음 만났을 때 이 정도 인원도 채 안 됐습니다. 안양은 안양대로, 군포는 군포대로. 근데 우리가 연합됐을 때 빈자리가 꽉 차서 뒤에까지 앉는 그 우리가 부흥을 받잖아요. 솔로몬의 큰 성공과 영광 뒤에는 그런 타락이라는 범죄 유혹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성도수가 늘어나고 아주 좋은 예배당일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지만은 이때 정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초심 잃지 말고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부흥하고 성도 많았을 때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또 안양 군포 만났을 때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같이 있고 싶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죠? 단점도 보이고 또 불평도 하게 되고 또 분열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때 정말 이 안양 군포가 처음 만났던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8절 보면은 이제 앞에 11절 내용은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신발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이들이 교만으로 해서 하나님 멀어질 때 이 처음 그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 중북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초심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군포 중북교회를 세워가고 부흥하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요. 질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제로 같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